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에 저 시간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오늘 하루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건강한 지체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거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에게 필요한 꼭 맞는 맞춤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악한 것들의 속임에 속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오늘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는 복된 하루, 그 하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시고자 하는 그 하루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벗게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항상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과거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면은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오늘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말씀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어떤 모습이셨죠? 그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세수레에 싣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아닌 대로 그렇게 하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말았어. 그죠? 근데 그런 재앙이 임한 벗개임을 알고도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벗개를 모시고 갔어. 석 달 동안 그 집에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고 계신다는,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 다윗은 빨리 다시 모시고 오고 싶겠죠. 그 법궤를. 법궤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성물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뚜벅뚜벅 다윗성으로 걸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빨리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왜? 오베네돔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집에 막 복이 임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거는 삼하고 당겨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병이 고침받으면 나도 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헬루당 여인이 어떻게 낫는다고 그랬죠? 그 옷과 유대인들이 있는 겉옷과 끝에 있는 술을 만졌다는 것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갈망하고 원해야 돼요. 이 다윗도 지금 오베레돔 집에 우리가 가지고 올라갔는데 법궤가 거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이 임한다고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이 다윗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자,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히람왕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역대상 이 구조는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좀 순서에 어긋나게 뒤죽박죽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제 성전 지었다는데 그러면 히람이 도와서 목수와 석수를 제공하고 백경매를 정해가지고 왕궁을 지은 이야기가 저 이야기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왕궁을 히람왕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지은 것은 다윗이 올라오자마자 다윗성으로 올라오자마자 그 명성이 임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기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왕이 찾아와서 지어준 거니까 그것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에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지었다는 것은 다윗성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자기가 거주할 공간 집은 지어야 되잖아요. 그 초기에 지은 작은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우고 그 뒤에 개를 모시고 왔다고?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 집을 간단히 짓고 거기에다가 빨리 하나님의 개를 모시고 오고 싶어서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때도 원래 성막은 모세 시대 때 갖고 다니던 성막은 어디 있냐고 하면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어요. 기본에서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성막이 있는데 법궤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전투 때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한 야림의 집에 70년 동안 그게 방치되듯이 있다가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서 가져오다가 사고 난 것이 우리 13장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시대선으로 잘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디 있다? 기본에 있고 그럼 법궤라도 모시고 와서 다윗이 진 그 장막 안에 모시고 가까이 모시고 싶은 다윗의 마음으로 법궤를 13장에서 가져오다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방식이 뭔데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인데 그리고 분명히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것을 급하게 또 우사가 만진 것도 잘못이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비된 재앙이 그대로 임하더라. 그것이 나곤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 배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세우고 초기에 지은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에요. 성막은 어디 있는데 기본에 있지만 법궤는 가까이 다윗성에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장막을 쳐. 허리들 다윗의 장막 하는 것이 바로 저거예요.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날마다 보고 누리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죠. 자,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죠?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왕은 백마도 의지하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7장에 왕들에게 요구한 모세시대 때 내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기 위해서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자들 많이 두지 마라. 그거로 네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까 조심하라. 은금도 조심하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그것이 다윗에게 요구된 모세 시대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었어. 그죠? 다윗이 잘할 때는 잘하는데 가끔씩 자기가 그 말씀을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죠? 바세바하고 범죄했을 때도 그런 문제 있고 아내를 많이 둔 것도 그런 문제 있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줄 알고 쇠술에 싣고 3만 명의 군사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로 누가 죽었죠? 우사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신 차리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된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것도 아무나 레위 사람이 안 되고 고핫 자손이 메야 된다. 그걸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에서는 혹시 입에 대는 것이 없는지 빨리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뭔가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날 때는 빨리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때로는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줄 수도 있고 주일 설교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들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하고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예전에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다윗처럼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 실패한 동안 석 달 동안 정신 차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정답을 찾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13장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군사 지휘관들과 모여서 회의하는 것, 회의 안 하는 것보다 왕이 그들과 상담하는 걸 좋지만 진짜 법궤 운반 전문가인 제사장과 레인들과 상담을 했어요.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내가 말했죠. 그죠? 또 하나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옮기자고 할 때 어떤 제사장도 어떤 레인도 아닙니다. 말씀의 법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일에 부모님이 말씀의 법에 입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자녀들이라도 말씀의 법을 알고 있다면 엄마, 아빠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하면 우리가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가족 구성원 중에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박수치고 따라가는 그 옳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문제가 뭐였죠? 다윗도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제사장들 레인 어느 누구 하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정신 차렸어. 레위 사람 외에는 저것도 좀 좁히면은 고핫 자손만 이 법궤를 메고 온다. 할렐루야 하면 업무 분담이 있잖아요. 머라리 자손들은 뭐하고 게르손 자손도 뭐하고 업무 분담대로 해야 된다. 그죠? 고핫 자손들이 법궤와 떡상, 향단, 메노라 촛대 이런 거 운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메고 운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직분임을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사람들 모으는 건 좋죠. 같이 동참하는 축제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반드시 내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어떤 열심이나 성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이다.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를 그 마련한, 다윗이 마련한 그 장막으로 모셔오고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제 말씀의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이거는 너희들이 군사 지휘관들이 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이니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라 하면서 5절에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 그 당시 다윗 시대 때는 고핫 자손의 지도자가 우리였어요. 그의 형제 120명이 이 일에 동참하였고. 자, 6절에 머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그 법계 운반은 아니지만 같은 내인으로서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들도 120명과 130명이 참석했고. 자, 8절, 9절, 10절은 이 법계 운반의 중추가 그 주역이 누구라고요? 고핫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고핫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 팀이 120명이고 또 다른 고핫 자손들을 이름을 거명하는데, 저 엘리사바는 고핫의 넷째 아들 우시엘의 아들 이름이거든요. 저것도 역시 8절도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 동참하였고, 그 다음에 9절에 헤브론도 고핫의 셋째 아들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었고, 10절에 우시엘, 아까 우시엘 나왔잖아요. 그죠? 고핫의 넷째 아들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 참석했다. 자, 이 사람들 다 더하니까 제가 한번 더 해봤어요. 고핫 자손들이 5절, 8절부터 10절, 그들이 법궤 운반하는 사람들이 다 동참된 사람들이 520명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은 거기에 같이 동참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를 감당할 사람 누구라는 것을 모두가 왕도 인식하고 고핫 자손도 인식하고 제사장도 인식하고 저 520명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분장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잘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 그죠?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 치룰 때도 있었잖아요. 모세는 뭐 하는 담당이었죠? 기도 담당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뭐 하는 담당이었죠? 나가서 전쟁하는 담당이었어요. 아론과 훌은 뭐 하는 담당이었죠?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피곤하면 그 손을 같이 들어서 같이 손 들고 있는 그 담당이었어요. 그죠?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할 때, 역할 분담이 잘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 나는 제 일을 맡겨주지 않는가?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고라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 거죠.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다. 자,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아무래도 제사장 감독하에서 그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 지도자들 아까 520명 중에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 우사 사건 실패 알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절대로 너희들 고핫 자손들은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 하고 당부를 주고 시작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실패해서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나는구나, 재앙 임하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더라.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과거에도 그 자리에서 엎어져 놓고 또 이번에도 엎어지는 거. 과거에서 그 일로 실수해 놓고 또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실수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이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이제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과거 구약 성경에서 모세 시대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14절 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대해 몸을 성결케 하라. 왜? 우리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몸을 이거는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옷도 깨끗이 세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예배 때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욕하고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고 좋은 옷 입으라는 일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가장 좋다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입던 옷,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 모습으로 튀쳐오지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복장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이 빨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 대해 준비하여 셋째 날, 바로 셋째 날 전날이 언제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오순절 날 시내산에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마라. 잠자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를 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닦으라. 그리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나와라. 그리고 잠자리에 남녀간의 그 동침한 일도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럼 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벗개를 메고 올라야 되니까 너희들은 몸을 깨끗이 해야 돼. 옷도 깨끗이 갈아입어야 돼.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준비돼서 나와야 돼. 저게 바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런 어떤 준비와 정성과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헐레벌떡, 물론 내가 바빠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빨리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는지 몰라, 그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저렇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주일 전 토요일, 우리로 말하는 샤밧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준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그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 옷도, 여러분 행동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저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뭔가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 부분을 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씻고 나오는 장면이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배할 때, 법궤를 만날 때 저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은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서 모시고 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모시고 오라, 이 말씀이죠.
자,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자, 그날 분명히 죽기는 우사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그 우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셨다. 왕인 너도 몰랐고 제사장인 너희들도 몰랐고 레인 너희들도 아니오라고 외치지 않았고 그 많은 군사들도 어느 한 사람들도 왕이시여 이 방식이 틀렸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공동체 전체 책임을 물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다윗은 자기 책임이 크다고 말해야 되겠죠. 왕이니까 최고의 지도자니까. 또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은 그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 책임이 작다 말할 수 없겠죠.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부분이 아닙니다 외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찢으셨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다윗은 이거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다. 여러분 제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일 부모님들이 말씀의 법에 이탈해서 잘못 일을 추진하거나 하고 나면 말씀의 법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라도 엄마 아빠 이거는 말씀에서 입에 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정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화요일 날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엄마 아빠가 잘 하시겠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법이 이탈된 결정이나 뭔가 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아니요 외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부모에게 대적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말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이탈된 모습은 어느 누구도 가족 간에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로 말해줘야 그 한 사람이 잘못을 바르게 고쳐가지고 전체가 안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칩시다. 그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를 치셨다. 우리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아니요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의 법대로 제대로 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꼭 주목하십시오. 우리 책임이다. 공동체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자, 14절.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구해보니까 누군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수레로 옮기는 그 모습. 저렇게 하면 안전하게 옮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수레로 옮기는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라고요? 저 다곤 신상이라든지 저 바알 신상 같은 거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의 어떤 신상들을 옮길 때 저렇게 옮겼거든요. 이게 이 다윗 왕도 오랫동안 70년 동안 법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죠? 아마 그게 순간적으로 그 방법을 놓친 것 같아요. 저 일을 하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죠? 이번엔 저렇게 하지 말고 고핫 자손들이 메고 들어오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14절.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고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다윗 왕이 말한 대로 몸을 성결케 하였더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여인들도 멀리하고 적어도 이 일을 할 동안은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일방적으로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모세는 전달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제가 15절에 가로를 붙여서 제가 중요할 때는 가로를 꼭 붙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시작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관계된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뚜렷한 그림이 없고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왼쪽은 수레로 운반하는 잘못된 열심된 모습이고 오른쪽이 즉 고아 자손들이 벗개를 매는 장면이고 그 앞에 춤추는 모습은 다윗 왕이 너무나 기뻐 춤추고 벗개를 모시고 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저렇게 모시고 오는 장면이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또 말씀이게 돼요. 저 그림에서 왼쪽 오른쪽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고아 자손들이 옮겨올 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6걸음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 옮기고 제사를 드렸다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다시 저렇게 모두가 기뻐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옷을 홀르덩 이렇게 속옷까지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채통머리 없다고 조롱하고 비웃은 그 미갈은 그 태가 다치는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는 이야기도 저 벗개 운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시고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술을 만지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술 찌짓 그거 만지면서 내가 말씀대로 결단하듯이 오늘도 맞습니다 주님 말씀의 법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다시 옮길 때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 그대로 이제 다시 옮기기 시작하는 그 다윗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말씀의 법보다 혹이라도 올라서 있다면 모든 생각과 기준이 말씀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우리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시고 때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의 법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면 그 실패와 실수를 오늘은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